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몇 년 전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5급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515명, 더 많이 있었지만 515명을 대상으로 함께 설문조사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82.9%가 10명 중에 8명 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고위공직에 오른 분들의 대답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질이다, 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물질의 힘이 대단히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는 범죄하고 교도소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교도소에서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 일반 감방에서 호텔급 수준이 되는 방으로 옮겨서 좋은 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이제 그래요. 야, 이게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런 데까지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돈을 따라 물질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올 한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고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때보다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와요.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지구촌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나라도 어지러워요. 올해 또 총선이 있어서 더 요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도 불안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슴에 꽉 품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분복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고 역사를 돌이켜보고 성경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오늘만 어렵고 오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시대였고 고통의 시대였었습니다. 불안한 역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엇이 진리냐 소리를 지르는 위기와 고통의 시대였었는데, 그런 어려움의 세대 속에서, 위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에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고요, 대단한 사업가도 아니었었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이 에녹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위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이 기록된 것이고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창세기 5장을 여러분이 집에서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특이한 것은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 그냥 살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만큼은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어떤 삶을 이제까지 살아오셨고 올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좀 더 보다 보면
다른 인물들의 기록과 에녹이 조금 또 기록이 다른 것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살다 죽었다, 낳고 죽었다. 죽었다는 말 경상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가슈 그런데요. 예. 가슈 그런데요. 살다 가슈 간 사람들이인데 에녹에게만큼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었다, 세상에 있지 않아. 엄연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죽었다를 계속 말하고 죽었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한마디를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성경은 이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문장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걷는다, 또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내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았다, 하나님의 에녹의 상담자였고 하나님의 에녹의 멘토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눈 팔지 않고 살았습니다. 딴청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제 함께 지내다 보면 하루에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요. 이번에 남자친구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면 또 여자친구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 다시 여자친구 집까지 가줍니다. 여러분, 연애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이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고 떨어져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다는 죽겠다. 그래서 한 집에 살자, 이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나 없이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십니까? 돈 없으면 살 수 없지 하나님이야 뭐,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좋고 나 하나님 좋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나로 기뻐하고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나 없이 살 수 없고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에녹에 관한 기록을 유다서나 히브리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록가 에녹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동행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동행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동행이 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나 기쁨이 되고 나 하나님 기쁨이 되고, 이게 동행이라.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에녹이 살던 이 시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 왕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가인 이후로 타락하고 그런 시대,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에녹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훌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에녹은 가인처럼 큰 성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요, 람에게 아들들처럼 큰 기술자도 아니고 큰 음악가도 아니었었습니다. 에녹은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었습니다.
다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하나님 좋고 하나님 나 좋고, 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에녹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고 신앙 생활이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녹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에녹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었던 모양이다. 자식들 속도 안 새기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걱정거리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모자람이 없는 낙원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에녹은요, 최악의 시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가인의 7대 손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타락한 사람인데 살상을 예찬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비웃는 사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우글우글하던 시대가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 온 땅에 가득한 시대, 이단과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시대, 사회는 불안하고 도처에 갈등과 분쟁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 그런 시대가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을 내리실 바로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에녹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시던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던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였었고요. 가장 무서운 위기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광야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에녹이 그 광야 같은 인생을 300년 이상 살았어요. 무드셀라 낳고 300년을 살았으니까 300년 더 살았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때로 에녹이라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없었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행했다는 것. 자식 때문에 속상할 일 없었겠어요? 배우자 때문에 가슴 아픈 일 없었겠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없었겠어요? 동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서 밤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가슴 쓰리는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시대가 어려워서 밥을 굶어야 했을 때도 아마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녹은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동행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대가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하든지 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세대가 어떠한지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변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배생활에 교회생활에 충성하고 변함없는 것, 그것이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라. 신실하게 아내 사랑하고 신실하게 남편 사랑하고, 남편이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아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동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그런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지칠 때도 있고요, 기도생활하다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 일에 지쳐서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해 주셨다. 가정일에 자녀들로 인하여서 누가 이야기할 수 없고 서럽고 가슴 아프고 슬픔이 북업져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갈등, 고민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웃을 때도 동행해 주시고, 슬퍼 눈물 지을 때도 동행해 주시고, 지쳐 쓰러 있을 때도 동행해 주시고, 힘차게 달려갈 때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 남은 날 동안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 좋고 주님 나 좋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내가 주님 섬기는 거 감사하고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비로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드셀라가 의미가 있는 자녀였다는 거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하면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에녹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고대 사회에 마을과 마을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을 입구에서 창을 들고 그 마을을 지키는 무드셀라, 창 던지는 사람이 제일 문제였었어요. 그러므로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을 의역을 하면 내가 죽으면 마을에 종말이 온다. 내가 죽으면 마을에 종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무드셀라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에녹아, 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구나. 왜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구나. 세상이 너무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구나.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구나.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하나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거라.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에녹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이라. 그래서 에녹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구나. 역사에는 심판이 있구나. 그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에녹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에녹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라. 1년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구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끝날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부목으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에게도 몇 번 오셨죠? 설산명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85세 연세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명도 끝이 있어요. 건강도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과의 만남도 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직업도 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응? 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에녹에게 어떤 계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결단을 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
몇 살 살았다고요? 몇 살 살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야기를 듣더니 야, 그 사람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았네 그랬대요. 무려 969세를 살았어요. 몇 살? 뒤에 구자를 빼도 96세, 앞에 구자를 빼도 69세. 그럼 조금 짧은가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이렇게 장수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와요. 심판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969세가 되었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땅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은 죽어의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라.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드셀라의 나이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고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노를 미루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보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동행하였던 에녹, 하나님 어떻게 보생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듯이 옮겨지는 그런 복을 에녹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장례식이고요,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병들고 아프고, 죄송합니다, 나이 들고 늙고 그리 세상을 떠나요. 투병하는 것 보면 마음 아프고. 장례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 죄의 결과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살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떠날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부르심을 받은 거 보니까 영원히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늙고 병들고 그런 모습은 아니고. 작년에 제 친구 목사님, 2살 많은 친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떠날까? 에녹과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이렇게. 아, 싫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불러가요.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변이니까 슬픈 마음이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만큼 슬프겠습니까? 지금만큼 아프겠습니까? 지금만큼 힘들겠습니까? 아닐 것이라. 여러분, 이거 축복이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옮겨졌어요.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분, 예수 믿는 분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만 봐도 구별할 수 있대요.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이요, 투병할 때보다 더 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웃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안 가려고 애를 쓰다가 얼굴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주님 만나고 천국 가니까 얼굴이 환하고 아름답다. 다시 돌아와서 어떤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에녹은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오림을 받아,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사하듯이 우리를 옮겨가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이제 이 이야기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올라오셨던 박종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시고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존경받는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옛날에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집은 충청도인데 평양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방학 때가 되고 그러면 충청도에 내려와서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20리 정도 떨어진 용정에 있는 용정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뭐 이제 목사님이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목사님 몇 교회를 맡아 설교하시고 그래도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만 다녀도 방학 때만 되면 이제 고향 교회가 설교하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아주 몹시도 추운 겨울이었다고 그래요. 주일 밤 설교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내일 아침에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용정이라고 하는 걸 내곡이라는 곳으로 급히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길이었다고 그래요. 캄캄한 시골길, 겨울길, 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런 이제 겨울 밤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 시골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뒤에서 누가 종려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게 종려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더라는 거예요. 도둑일까? 이 동네에서 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교인들 뿐이 없는데 교인들이 쫓아올 일은 없고 도둑일까? 강도일까? 에이, 내 이름을 알 리가 없지. 그러면 귀신일까? 귀신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면서도 무서웠대요. 속으로 막 무서운. 여러분 목사님들도 뭐 귀신 이야기 나오면 무서운 거 많이 무서워서 발걸음을 재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지만 따라오면 더욱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더라는 게 막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려졌대요. 무서워가지고 막 달렸다는 거예요. 20리를 뛰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겨울인데도 내복이 물에 젖은 것처럼 물에서 꺼는 것처럼 흥건하게 땀으로 젖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무슨 일인가 진상이 밝혀졌대요. 그 동네 사는 친척 아저씨가 용종에 있는 처가에 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박종렬, 이제 박전사가 용종교회 설교를 하고 이제 밤늦게 혼자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걱정이 돼, 조차가 걱정이 되어서 밤길을 동행해 주려고 뒤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쫓아오는 것도 모르고 동행해 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겁이 나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다음 아침에 그 친척 아저씨가 찾아와서 종렬아 너 왜 걸음이 그렇게 빠르냐? 번개같이 날아가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깨달은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밤길과 같은 추울 겨울과 같은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내가 걱정이 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려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 혼자 달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 세상살이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기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내가 함께 해주마. 동행해 주마. 주님 나를 쫓아오시고 주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모른 채 혼자서 막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감사할 수 있고 능히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올해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이 있잖아요. 새해가 되었는데도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 없다면 무슨 새해겠어요. 왜 하나님 흘러가는 세월 허리를 딱 동이셔서 무근해와 새해를 나누셨습니까? 왜 2023년, 2024년을 구분짓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하루가 하루잖아요. 왜 이렇게 매디를 주셨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새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새해가 되었지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이 없다면 새해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다짐과 어떤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올해는 하나님 동행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나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열심히 하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주님이 쉬라고 하면 쉬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나고 하면 일어나고 달려라고 하면 달려가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도 좀 하고 예. 할렐루야. 예. 이 다짐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이 잘 돼요. 틀림이 없어요. 마지막이 잘 돼요. 애롱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마지막에 웃게 하신다. 그러므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고 능력인 세상에서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상급으로 치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요,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 것이 되거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올해 24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셔서 올 한 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